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참 가물었었는데 어제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는데 비가 많이 와서 좀 불편했지만 이 비는 참 단비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한 방울 비도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게 비가 쏟아져서 매번 땅을 촉촉히 적시고 모든 생물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축복으로 하나님께 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온라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안부의 말씀과 또 한국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교회 1차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방역 문제로 예배가 제한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제 곧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니 코로나19도 점차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국회에서는 한 정당으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그렇다한 이름을 가진 이 법의 실상은 실제로는 과잉차별법이며 역차별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법입니다. 마치 흡연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절대 다수의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이를 위해 1천만 크리스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려는 모든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있는 법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완전히 차단시키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참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법 조항의 독소 조항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 가운데 극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핍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범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성소수자나 소외자 인권도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될 인권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그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소수자의 삶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동성애는 창조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물은 남녀, 암수가 조화를 이루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6천의 그 역사의 그 근본인 것입니다. 남과 남, 여와 여의 결합은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물출산으로 인한
인류의 장을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종족 번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이 저지되고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모든 것이 멈춰서는 그러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대한민국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124조를 쏟아부었지만은 아직도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출산 120만 명이 넘다고 자랑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주도하에 계속 산하 제한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30만 7천 명이 출산되는 이런 재앙을 맞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만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인구 두 사람이 0.8, 0.9밖에 출산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학 가게 될 18년 후에는 대학교 약 3분의 1이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같은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남녀 간의 정상적인 결혼 문화가 반드시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은 성경이 허락하고 있지 않은 죄일 뿐 아니라 5천년 한국이 고유 문화를 파괴하고 사회의 기본 구성원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허락이 될 수가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하여 가정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운 행복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조장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상정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조례라도 이 조항이 들어가서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동성애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미래를 무너뜨립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동성애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가 나중에 돌이키려 할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큰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40만 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여기저기 떠돌며 사회 어두운 구석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청소년들이 동성애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남성 어른과 성적 행위를 하고 돈을 받아 끼니를 떼고 있는데 그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질 뿐 아니라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에이즈의 문제점도 그들이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는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빨리 에이즈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보도를 접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WHO에서는 2030년까지 에이즈를 박멸하겠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보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만 1년에 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즈가 확산되어 나간다면 이 3조가 10조가 되고 100조가 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을 위한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경우에도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현행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잘 보장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법을 만들어서 과잉적으로 저들을 보호하는 이유 하에 어떠한 비판도 금하게 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가 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역차별적 법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일의 뜻을 모으고 향후 어떤 법정을 시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모아 이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후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 또 전문가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는 독소조항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여러분에게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개도되는 이 강의를 여러분 모두가 경청해 들으시고 얼마나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인식하셔서 앞으로 한국교회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이 같은 잘못된 시도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의 1천만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기독교계 법조인들, 의료인들, 전문인들, 교수님들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이 한마음 되어 지금 이 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려서 우리 한국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한 사회로 변화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설하고 또 홍보하고 법조인과 또 전문인과 의료인과 교수님들이 한 팀이 되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그 법조화의 시도도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걸어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잘못된 동성애 문화에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마음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